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반복에 있어요. 반복성에.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도 나오지만 신약의 예배는 그것과는 구약의 제사와는 다르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말을 바꾸자면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신약의 예배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약의 예배라는 것. 이 차이라는 것. 이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오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 인간이 살아오는 세계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역사의 연도를 표시할 때 앞에 붙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BC, AD, 그걸 한글로 번역해서 주전, 주후 몇 년, 주전 몇 년, 주후 몇 년, BC 몇 년, AD 몇 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전이 뭐예요? 주님 오시기 전. 주후는요? 주님 오신 후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든 믿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북한이든 세계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주전 주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누어져요.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후로. 그렇게 지금 흘러가요. 주전은 이미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가 돼서 주후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주후 2022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후 2020.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주전, 주후를 끝내는 마지막은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에 마침표 찍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남았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원한 속죄주이시고 이제 남은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에 하셨고 그것이 영원한 속죄가 되신다.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은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자주 들어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 그래서 28절이 뭡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뭡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을 예고하고 계시죠. 구약의 제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 사람이 잡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함을 얻는 의식.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양심의 깨끗함은 얻지 못하지만 육체의 깨끗함을 얻게 하는 의식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모형일 뿐이다. 하늘의 모형일 뿐이다. 그것이 23절 말씀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본질적인 속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육체 깨끗하게 할 뿐이다 라고 어제 말씀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번 제사를 자주 드릴 때마다 반복해서
또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쏟아야 되고 또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쏟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형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고 실제 성소인 원형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짐승이 아닌 당신의 몸을 그 피를 보혈을 쏟으심으로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고 또 제사 드릴 필요 없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키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이 잡은 죄, 그 어린 양 아니고 재물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또 잡고 또 흘리고 해야 될 그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해주셨다. 대신 그냥 그럼 이제는 한 번 드렸으니까 다 끝. 너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그 대신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나를 이제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니고 나를 예수님처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온전한 삶, 선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육체만 깨끗게 하고 손 씻고 발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산제물이 돼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이제는 산제사,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요, 성도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제사장 안 찾아도 됩니다. 구약 때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을 끌고 황소를 끌고 성막에 나가서 제사장을 제일 먼저 찾았어야 돼요. 내가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을 찾아서 내가 속죄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제사장을 찾아야 돼요. 그러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을 찾지 않아도 된다. 왜? 내가 곧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은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일만 남아있다. 예수님의 이 속죄의 사역, 십자가의 보혈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셔서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악인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돼요.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합니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예수님의 속죄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죽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죽음인데 그 죽음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이 된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로마서 14장을 보면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살아온 인생을.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그것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거짓 없이 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고한 삶의 행적을 따라서 심판받게 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 가운데 행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자들이 밝히 드러난다. 그때는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완전히 드러난다. 그리고 그 둘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두 갈래 다른 길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희생으로 구속한 사람들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는데, 속죄는 끝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제 마침표 찍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바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 성소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우리를 변호하고 계세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마침표를 찍으셨고,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시대는 새 언약을 기반으로 예배해야 돼요. 새 언약을 기반으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는 게 예배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오늘날의 예배예요. 아무리 좋은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도 이렇게 예배하지 못한다면, 이런 예배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나와서 1시간 잠시 앉아서 뭐 좋은 말씀 듣고 간다, 좋은 사람들 만나고 간다, 그거 가지고는 예배가 안 된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오늘 신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예배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예배해야 된다. 오래전에 6세기에 콘스탄티노플에 유스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름도 길어요. 이 사람이 소피아 성당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엄청나게 웅장한 성당을 지어놓고 자기 혼자 감동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소이다. 이 말은 뭡니까? 솔로몬이 만든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가 지은 성 소피아 성전이 더 멋지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교만한 말을 했죠. 뭐 지금까지도 여행자들이 가요. 그 소피아 성당을 보면 그 웅장한 화려함이 입을 딱 벌리게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주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는 놀라운 업적일 뿐이에요. 예배는 우리 인간이 이룬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멋진 예배당을 지어도,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성당을 만들어 놓고, 뭐 교회를, 예배당을 만들어 놔도 그것이 예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예배의 근거가 되지 못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의 공로, 속죄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신 일, 그걸 근거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의 근거는 그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그게 우리 예배의 근거예요. 그게 예배의 근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제 역사 끝에 오실 겁니다. 첫 번째 이미 오셨습니다. 첫 번째 오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을 기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성탄의 사건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탄을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탄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오신 이유가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뭔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성탄이,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심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구나, 의미 있는 사건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탄이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일, 과거의 일만 기념하면 그 의미는 반쪽이에요, 반쪽. 50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0점.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죄 때문에, 죄와 상관이 있어서 오신 일이지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 죄를 사하는 그 죄의 속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를 천국에 예비하신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영원히. 성탄은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두 번째 오심, 심판주로 오심으로 100점이 돼요.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런데 비전 없이 과거에 예수님이 오신 것만, 우리 죄 때문에 오셔서 감사에 박수치고 선물 나누는 거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과거에만 빠져 있으면 그것은 반쪽이라는 거예요. 5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 중에 이런 인사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길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들의 말로, 이스라엘 말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예수님 한 번 오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그 구원이 주님이 오셔야 완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속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복받을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을 붙들고 세상의 세속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영적인 예배,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